이제 누가복음 강해가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아마도 마지막 말씀이 될 예정입니다. 누가복음 강해가 끝나면 이어서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과 주일에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간 이유는 분명했죠.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믿고 따르던 스승으로 여기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고, 그래서 실망했고 절망했고 낙심한 상태로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은 자가 가야 가는 길, 즉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주님이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는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금세 낙심하고 금세 지치고 금세 포기하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그 엠마오로 걷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음을 성경이 또한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아무 믿음도 없고 성경을 보는 눈도 없고 어떤 성경적 지식도 없는 그 무지한 상태로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그 배경은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자포자기한 상태로 엠마오를 향해서 걷고 있던 그들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신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강팍하고 메마른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어넣으심으로 그들이 그동안 숱하게 읽어왔던 구약 성경이 결국은 눈에 보이는 어떤 모형이었을 뿐 실체가 되시는 그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눈을 뜬 제자들은 그 뒤로 분명히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하겠습니다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인간의 노력과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작심삼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만약 그것을 기독교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여러분이 믿으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만약 그런 종교를 찾고 계시다면 여러분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고 인간의 노력에 따라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종교는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그런 종교를 찾아가서 자기 만족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종교입니다. 내 자력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으며 그 말씀의 진리 앞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애시당초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어질 결과나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라는 걸 허락해 주셔서 이 엠마오로 걷던 두 제자가 눈을 뜬 것과 같이 진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그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지난주 31절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옆에 함께 걷고 있는데도 그들은 전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고 드디어 구약 성경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를 보고 종교 생활하는 그런 가짜 신앙 생활은 멈췄습니다. 아, 이게 진짜였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었구나. 아, 이게 진짜 기독교였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눈이 가려지니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제자들과 옆에서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 주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누가 불안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이 다음으로 한 행동이 뭡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형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보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보여주면 믿겠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에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축복을 받는 것 같고 뭐 병이 낫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이럴 때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다가 만지 그 상황이 달라지거나 물질의 복이 사라지거나 건강의 복이 사라지면 언제 할렐루야 했냐는 듯이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애시당초 믿음이라는 게 존재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애시당초 믿음의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여전히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눈을 뜨고 나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그 주님은 즉시로 사라지십니다. 그러자 이 엠마오로 걷던 두 제자들은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11제자가, 왜 11제자입니까?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제자가 뭐하고 있습니까? 네? 막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본문이 지난주 32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들이 그 주님을 보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뭐에 눈을 떴다는 얘기인가? 구체적으로 32절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뭐 하실 때?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눈을 떴다라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본질이 뭔지를 알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라는 걸 보게 됐다. 그걸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더 이상 없고 나는 이제 완전히 필요 없고 나의 행위 같은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 11제자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세요.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주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네, 주일이에요. 주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11제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누가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요. 환경이 두려워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믿음이라는 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예, 오직 돈, 건강, 사람, 내 환경, 나의 인간적 평안, 위로, 내 만족, 내 욕망, 거기에만 초점이 가 있어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갔다는 건 뭐예요? 네, 전혀 믿음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은 상태로 벌벌벌 떨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자, 그럼 그 시간적으로 엠마오로 걷던 두 제자가 12제자 중에 포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두 제자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마자 누구를 만났겠어요?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이 11제자를 찾아갔겠죠. 자, 오늘 본문 36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자, 먼저 이런 이야기,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그 방 안에 처박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절에 33절,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집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재밌죠? 성경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지 몰라요. 문을 걸어 잠갔는데 전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는 않는데 들은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베드로가 막 떠들었잖아요. 여자들이 떠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야, 예수님 부활하셨대. 라면서 제자들이 11제자가 그 방 안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온갖 신앙적인 얘기를 나눠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성경적 지식은 박식해요.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마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됐다면 그들이 지금 문을 걸어 잠기고 거기에 숨어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없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들이 어떤 노력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아니에요. 다시 오늘 36절 보세요. 이런 이야기,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단다 마치 남 얘기하듯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처럼 예수님을 입술로만 떠들고 있던 제자들이 가운데 있는데 문을 걸어 잠갔는데 예수님이 어디 서셔요? 그들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는 어느 때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전도할 때 불신자들한테 여기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전도를 해요. 그건 맞는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틀린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틀린 말이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찮은 인간의 마음문 하나 열지 못해서 얘들아 제발 문 좀 열어줄래? 라면서 밖에서 두드리고만 계셔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이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준비된 그 5 처녀처럼 그 신랑을 맞이하라는, 다시 말하면 믿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주님이 서셔서 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얘들아 니네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렵니?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걱정되니? 너 저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을까 봐 걱정되지? 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위로한다.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차원에서의 평강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은, 피스는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의 위로, 잠시 잠깐의 평강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언젠간 또 사라지고 또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뭘 얘기합니까? 평강의 반대말이 뭐예요? 뭐예요? 불안이죠. 염려죠. 근심이죠. 두려움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평강과는 전혀 상관없는 두려움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누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자,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뭘 피하여? 자,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창조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늘 하나였어요. 연합된 존재였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비집고 들어왔어요? 죄가 비집고 들어왔죠. 죄가 비집고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반가워요, 반갑지 않아요? 반갑지가 않아요. 두려워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두려운 대상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여전히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울까요? 아니죠.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관계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평안이라고 해요. 평안.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입술로만 자기들끼리 예수님 부활하셨단다, 그냥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이해하는 수준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그들 중심에 나타나서 그들이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에요. 믿겠다고 결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딱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은혜죠. 은혜죠. 내가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졌던 그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자, 그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주체로 살아가는 건 두려움이거든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를 다 양육해 보셨죠? 자녀를 키워보면 여러분 자녀가 가장 행복할 때 여러분도 다 자녀로서 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네, 부모의 통제 아래 있을 때예요. 네. 다시 말하면 처음으로 여러분이 학교라는 곳에 들어가서 부모로부터 처음으로 떨어지던 날을 여러분이 생각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네. 엄마 아빠 떨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떨어지니까. 그걸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분리불안이라고 그래요. 늘 엄마와 하나였단 말이에요. 늘 엄마가 옆에 있었고 늘 엄마가 다 케어를 해주고 모든 걸 다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절대 엄마 의존적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엄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두려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고 이제 나 혼자 살래요? 나 주체적으로 살아볼래요? 라면서 거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될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래요?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이제부터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니까. 예?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며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내일이 두렵냐고요. 뭔가 선택할 때 얼마나 두렵냐고요. 내가 잘못 선택할까 봐.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린 믿는 신자는, 자녀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적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성경을 말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21장을 가보면 최후 심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21장 8절을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인간의 죽음은 그냥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의 죽음이 있어요. 완전한 심판을 의미해요. 근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자예요. 뭐예요?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자가 심판대 앞에 가장 먼저 설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비고 빈 마음, 그 공허한 마음 그대로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은 것인데 그 평강을 다른 말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 두려움이 사라진 자들을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자, 그분이 우리가 노력해서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애써서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음을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은 평강이라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분리불안이 아니라 이제 연합된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가 되었다는. 자,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졌다.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완벽하게 선언됐다. 우리로 심판날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심판날이 다가오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기다리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라 그날이 올 때에 할렐루야로 깨어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죽어서 얻어지는 평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떠는 행동은 반복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 속에서 담대함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8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과 다시 연합된 것을 믿어지게 된 자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그런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두려움으로 살다가 죽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전히 마음속에 나에 대한 두려움과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인간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믿음의 눈이 내 안에 열려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봤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눈을 떴다는 것을 의미하는. 더 이상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눈이 뜨여짐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라이프예요. 이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묵상하겠습니다만 그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내일이 올까봐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게 믿음 없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그 두려움을 내쫓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려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에스더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아침 묵상에서 11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이 당장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 받고 있는데요. 이번 말씀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도저히 제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요. 어떻게 11조를 안 바쳐도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진짜 충격 먹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장문의 편지를 쓰셨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눈을 뜨면요. 그 11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바쳐졌단 말입니다. 그게 말라기에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라고요. 그 예수와 내가 연합되면 나의 삶 전체가 11조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10분의 1 정확하게 그 계산 안 했다고 하나님 나 저기 저주 내리시면 어떡하냐고 나 이번 달 11조 떼먹었는데 하나님 나 또 저기 일 안 풀리게 하시면 어떠냐고 그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여러분 그게 소경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영적으로 소경인 거예요. 무지한 겁니다. 그게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두려움이 쫓아내지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8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뭐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자,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이 진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의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에 구약과 신약과 성경 말씀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답이고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이 적혀 있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의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의심의 밑바탕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주체가 돼 있으니까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니까 의심밖에 드는 게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우주 끝에 가봤어요? 여러분, 내가 이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 내가 눈으로 봤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내 눈으로 봐야지 믿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속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속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눈을 가려놓고 여러분이 마치 되게 똑똑한 사람인 양, 마치 나는 엄청난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시시한 책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지 마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매달렸고 이 성경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속에서 진리를 보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 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목숨을 그렇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이 이 주일날 할 일 없어서 교회에 나와서 이 귀중한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정말 제대로 보신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순간이 주어지면요, 그때는 누가 계신가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지? 분명히 내 머리로 안 믿어졌는데 이게 어느 순간 믿어지는 순간이 오거든. 네, 할렐루야 하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의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심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없으니까 자꾸 뭔가 애를 쓰는 거거든요. 뭔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말씀의 눈을 뜨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거든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가보면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쭉 기록해 놓고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표적은 뭐예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적이잖아요. 기적 사건을 많이 행하셨대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적만이 기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복음서 기자가 그 중에서 몇 개를 발췌해서 몇 개만 샘플로서 성경에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갖다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목적. 이 세상의 어떤 처세술이나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성경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자꾸 어떤 이 세상의 문제를 풀려 하지 마시고, 그 성경의 모든 목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자예요. 인간이 썼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의 갭이 존재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기록 시기를 보면 수천 년의 갭이 존재하지만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마치 한 시기에 쓴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하나로, 한 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숲을 보는 거거든요. 그 성경의 숲을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고 그분을 보게 되는 것이 진짜였구나. 내가 그동안 이걸 보지 못해서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기복신앙, 기복생활,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었구나. 여러분, 제가 그랬다고요. 남 얘기할 거 없고 제가 그랬다고요.
인간의 머리로 다 납득되는 것이 성경인 줄 알았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들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막 신비적인 거에 열중하는 게 아닙니다. 막 갑자기 교회 봉사하겠다고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강압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여러분 이제 신자가 됐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날마다 하루에 3장씩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생활 1시간씩 하세요. 이렇게 강요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성경의 눈을 뜨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걸 저와 같은 목사가 옆에서 여러분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냐고요. 되긴 되죠. 작심삼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굳게 닫혀있는 내 마음의 문의 중심에 우뚝 서셔서 내 안에 평강을 선포하시고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경을 다시 보게 하시는데 그 속에 진리가 숨겨져 있었음을 보게 하시는데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더 이상 육신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늘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증인들의 삶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왜 제자들을 갖다가 증인, 윈니스라고 하는 법정 용어를 사용했는가? 증인은요, 내가 분명히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는데 법정 앞에 서가지고 증인 행세를 하면서 내가 목격했습니다라고 위증을 저지른다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위증죄 처벌을 받습니다. 내가 법정 앞에 목격을 했는데 목격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법정 모독죄의 처벌을 받습니다. 증인은요, 노력한 게 아닙니다. 보여진 거거든요. 믿어진 거거든요. 그 내 마음속에 평안이 선포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거든요. 야고보서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 구하여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말씀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풍랑 앞에 수시로 요동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눈을 떠서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말씀의 영양분을 날마다 공급받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태풍이 와도 어떤 허리케인이 와도 절대 뿌리채 흔들리지 않는, 이파리는 날아갈 수 있어도 잠시 흔들릴 수 있어도 절대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우리를 가능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36절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상태에서 입술로만 야 예수님 부활하셨댄다, 야 예수님 살아나셨댄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수준에서 아주 추상적이고 아주 막연한 부활, 전혀 내 삶에 와닿지도 않고 공감되지도 않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 놓고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믿어지고 말씀에 눈을 뜨고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육신으로 내 앞에 존재하시지는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보게 하심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순종함으로 내 안에 두려움을 내쫓으시는 그 신비로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이 은혜가 다시 한번 또 서론에서처럼 여러분 기도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